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1장 1절 읽으시고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사실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죠. 못하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지금 주일 예배 52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주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제 2024년 첫 예배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올 우리 새해를 고대하시면서 한 해를 잘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매주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쭉 지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확인해 오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스바냐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약 3책이 남았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은 이제 소선지자가 남았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 구약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또 중요한 아마 계획이 아마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 주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제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셔야 되는가? 그 이유 3가지 때문에 그래요. 3가지 때문에.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딱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로 하냐? 우리 인간의 문제가 3가지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문제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죄 가운데 묶였고 이미 영적 존재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서 인생이 출발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함을 받은 주인공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로 인해서 주인공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현장에 노예, 포로, 속국의 인생, 유랑민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응하고 출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고생문이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출발이 잘못됐다 보니까 진행도 계속 어릴 수밖에 없고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원인을 모르고 인생에 닥치는 재앙, 고통, 이 문제가 왜 닥쳤는지 원인을 모르고 해결책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의 삶, 계속 우한, 질고, 저주 가운데서 인생이 계속 진행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왜 인생이 계속해서 우한, 질고, 저주, 재앙이 닥친 원인 자체도 모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뭐 해주려고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거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그 주제가 뭐다?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누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요, 이거 완전히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와서 시간 떼고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복음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스바냐서는 바로 누가 지었냐? 스바냐가 지었어요. 스바냐 이름도 발음하기 좀 힘들죠. 스바냐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스바냐서를 기록을 했는데, 스바냐는 그 왕족입니다. 아까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히스기야 왕 아시죠? 왕의 족속이에요. 왕의 족속. 그러니까 이 가문이 굉장히 좋은 가문, 엘리트 가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냐면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선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여호와께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해를 쭉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가정적으로도 있었고, 사업적으로도 있었고, 모든 사역적으로도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뭐합니까? 막 천둥번개가 치면요, 혹시 유튜브 보셨죠? 새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자기는 비를 흠뻑 맞아요. 새끼를 탁 이렇게 보호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탁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과 사건이 닥치면 우리를 딱 품어 이렇게. 우리를 숨긴다, 우리를 감춘다, 우리 보호,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스바냐라는 이름 속에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스바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를 참 해주시냐, 감춰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고 완전 방패가 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이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뭐 하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함께 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은 완전 달라져요. 그렇죠? 자,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함께 맺어도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딱 느껴요, 아이를. 그래서 우리 밤길을 간다 할지 어디 갈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가면요, 뭐가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라 못하는 게 없어요. 요구만 다 들어주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철이 들고 나면 아니구나 이걸 알겠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아예 너무나 위에 왔다는 아예 딱 덮어버렸어요. 그냥 딱 품어버립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바로 어느 때냐?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은 참 이게 재밌게,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거든요.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누구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선한 왕 중의 왕, 하나님이 정말 칭찬했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참 그 아들은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생각이 들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정말 악질적인 왕이었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덕석에다가 똘똘 말아서 톱으로 잘라서 죽였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한 게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가 얼마만큼 그 유다 나라에다가 우상을 깔아놨냐 하면 정말 악한 왕이거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태어나가지고 모든 아버지가 깔아놨 조상들이 전국에 깔아놨던 모든 우상의 정각들을 다 박살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뭘 회복했냐?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런 왕인데 이 왕 밑에 누가 태어나? 이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또 므낫세 아들이 더 악해. 아몬은 왕은 더 악해요. 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아버지가 딱 해파시켰던 우상들을 다시 다 복지시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아 아몬의 아들 요시아거든요.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스바냐 선생이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 정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어린 나이에서 성인이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종교 계획을 또 일으킵니다.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뒤에 한 배경이 되는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아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 팽배해 있는 모든 우상의 정각들을 다 깨부시고, 그렇죠? 1월 성신 일장이 쭉 나옵니다. 1월 성신을 하늘의 달, 별, 해를 막 섬기고 이방 나라 말감이란 말은 뭘 말하는 게 밀곰, 모압과 암몬의 신이에요. 국가 신입니다. 그 인신공양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 헛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쳤다니까. 정말 이런 악한 짓을 골라가면서 했던 그 왕이 이 아몬 왕이었는데 그걸 싹 이렇게 척결하는 일에 활동하도록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요시아 왕하고 손을 잡고 유다 나라의 무엇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운동을 일으켰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누가 나와야 돼요? 이런 전도자들이 교회를 통해 나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도 마찬가지. 이런 정말 기도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줘야 되거든요. 눈치만 뻘뻘 보고, 나라의 눈치,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눈치 보고, 그 완전히 몸살이는 그런 주의 동들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나라에 정말 원하는 것,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정말 가슴을 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누가 나와야 돼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중직자님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하게 만들고 우리 렘넌트를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분명히 아마 축복을 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40년에서 608년 이렇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을 도와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선지자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하나님이 그 스바냐를 축복 안 할 수가 없었죠.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딱 3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 다른 말로 보복이라 보복.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간 유다 나라를 하나님 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했어요. 뭐 하지 않냐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분명히 내가 심판한다. 그 메시지 하거든요. 여호와의 날. 여기서 이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의 날은 뭘 가깝게는 누구? 앞으로 누가 바벨론이 뭐 할 것이요? 유다 나라를 이제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그냥 묵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 가깝게 말하는 거. 멀리는 뭐냐? 주의 재림. 멀게는 주의 재림을 우리가 딱 바라보면서 뭐 할 것을 신앙생활을 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자예요. 이게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이런 제약 속에 계속 타락 속에 심판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놨어요? 남은 자, 구원받을 영혼들은 따로 준비해놨다는 거라. 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가정 안에도 있고 지역 안에도 있고 가는 곳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약이 판을 치고 타락이 극에 달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항상 준비해놔요? 그 시대의 흑암을 막을 수 있는 남은 자들을 준비해놨다니까. 그 전도자들입니다. 아무리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 교회를 욕하고 뭐다 막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복음이 바뀝니까? 오직의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 따라 그 손익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오늘은 두 번째, 그렇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도대체 남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첫째, 남은 자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냐? 이런 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 사인했어요?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데부터 시작됩니다. 자, 보니까 모든 시간표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2절에 보면은 자, 모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료될 때가 있고, 그렇죠? 자, 사업이 잘 되는 때가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구체적으로 전도서 기자가 모든 시간표는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자,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은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 많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시종, 모든 일들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주신 거라는 거거든요. 자, 모든 역사가 누구 손에?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작은 자가 간국을 잃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래 모든 그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에 탁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거, 죽는 거, 화를 당하는 거, 복을 받는 거 하나님 손에 있으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한나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죠. 망하게도 하시고 완전 성공하기도 하시고 계속 고백.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부귀 영화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심판이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1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자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막바로 그냥 설명 없이 막바로 그냥 막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심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특별히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서 봐주지 않습니다. 동일하게만 심판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보니까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뭐 해줘요? 특별히 살려줍니다. 이들을 통해서 언약의 바탕을 이어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남은 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되는 자는요, 아무리 시기가 어렵고 아무리 복음을 거부해도 복음을 선포하면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여요. 남은 자라 그래. 그루터기라 그러죠. 그루터기. 자, 우리에게 임한 문제와 재앙은 우리가 뭐 할 시간표냐? 회개할 시간표거든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자, 우리가 청산할 것들은 과감하게 하는 게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의 어려움과 이 나라에 왜 재앙 어려움이 닥치죠? 닥치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할 것이 있다는 거라. 바로 계수할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탄핵 그 전국에 들어가서 막 총리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 막 시켜버리고, 이게 보통 지금 심각한 게 아니거든. 이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뭘 주고 있는 거죠?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 정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한 해를 쫙 정리하고 새롭게 막 출발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제2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놓고 정말 기도하면은 모든 흑암의 세력은 결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막 누구 놓고 말할 필요 없어요. 막 저쪽 말할 필요 없다니까. 좌파 막 우파 말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할 거거든. 틀림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위상이 최고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문화 사역들 때문에 이 수많은 그런 우리 문화 사역하는 얼마나 선봉에서 이렇게 막 뛰는 그런 문화 선교사들 있잖아요. 문화 선교사들의 역할로 인해서 막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최고에 올라가 있다니까. 한국에 올라오고 수많은 누구요? 외국의 애들이 막 환장한다니까. 한국 사람이 떴다고 막 달라붙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하기 가장 좋은 시간표죠? 복음 선교하기 가장 좋은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방해하고 있잖아요. 누구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정치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걸 막 깨부시려고 그러잖아요. 뭐 하지 못하도록, 이 복음동 못하도록. 이게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과 재앙이 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면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바냐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언약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어디에 빠졌어요? 바알 숭배에 빠졌어요. 바알 숭배. 자, 바알을 멸절하며 그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우러 멸절하여. 그마름이란 말은 뭐냐면은 바알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마름이라 그래요. 교회로 말하면 주의 종들을 그마름이라 그래. 누구 역할하는 무당들을 그마름이라 그래요.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고 여자 무당을 보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말, 이렇게 소위 신하고 누구하고 사람의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는 그 사람을 그 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멸절하면 5절,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이룰 성신, 무상숭배죠.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모압과 암몬 신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말감. 그 원래 이름은 밀곰입니다. 밀곰. 신의 이름, 인신 공양을 바치는 그 신입니다. 얼마나 악한 신이에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지금 나라에 재앙이 닥치고 가정 가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로 계속 나가는 거라? 더 우상숭배로 빠져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유 없이 당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뭐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든다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왔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들어요. 전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착각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시간에는 어둠이 계속 들이닥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탁 꺼버리는 순간에 어둠은 탁 덮치게 돼 있다니까. 켜는 순간 어둠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에 어둠은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지요? 실감이 분명히 안 날 겁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실감 나지.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은혜 받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서 끝까지 주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이제 나머지 그 7절부터 쭉 뒤에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2장부터는 뭐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냐면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열방이 받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셔요. 열방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다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를 말해요. 모압, 암논, 애굽, 블레셋, 요 네 나라가 이스라엘을 딱 포위하고 있었거든. 이 나라들, 아수르, 이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전히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모일죄다. 여러분, 죄의 불감성에 빠져버리면요, 죄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려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넘어갔고,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이제 넘어가게 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모일죄다. 영영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빨리 깨닫고 말하는 거라.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는 거라. 그렇죠? 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남은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열방에 대한 막 그 벌, 심판을 지금 선언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 블레셋 나라입니다. 가사 쭉 나오죠. 이 블레셋 나라가 시간만 나면 누구를 괴롭혔어요? 언약 백성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거든. 시간만 나면. 그래서 언약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복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뭔 모르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는데 그거 참 무식한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 가사는 뭐냐? 이 블레셋 나라의 중요한 도시 이름이에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블레셋은 누구에게 다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다 유다 나라가 다 집어삼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다 삼켜요. 자, 8절 보세요.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데도 방해를 했고, 그 모압의 왕 누구 이 발락이라는 왕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누구를 언약 백성을 계속 괴롭혔던 족속들이 모압 암몬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했냐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청혼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저주해 버렸거든. 그리고 이들도 결국 뭐야?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 나라도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완전히 타락. 그 조상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롯이잖아요. 롯. 모압 암몬의 조상이 롯이거든요. 롯이 누구하고 결혼해야 모압 암몬을 낳았어요? 자기 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음란과 관련된 족속이 모압 암몬 족속들이에요.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보세요. 구스 사람이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 사람들은 애굽입니다. 그 남쪽 지역에 있었던 애굽, 계속 애굽도 시간 나면 유다를 괴롭혔잖아요. 결국 애굽도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박살나거든요. 하나님께 싹 박살 다 내요. 뭐 때문에? 이 애굽 족속들은 살인을 그래요. 살인.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수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 다 멸절시키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3장 1절 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또 강조해요. 아까 1장에서는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 이제 3장 1절 8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3장 1절에 7절까지죠. 예루살렘의 심판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자, 3장 1절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그렇다니까. 3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리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게 지도자들은 완전 부패해가지고 왕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지도자들은 그 여파를 틈타가 백성들을 막 쥐어짜고 재판관들은 완전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종교인들, 지도자들, 재판관까지 딱 우리나라 상황 또 거의 비슷해. 지금 너무 비슷해. 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공정해야 되거든. 자파법 없잖아요. 공정이 분명해야 돼, 법대로. 근데 완전히 이건 엉망이 돼버렸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 상태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 기독교의 터에 세워진 나라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면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올바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흔들어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제정신 차려서 정말 기도의 터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뭐 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출발해 가기 위해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5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우리나라 쓸 건데 지금 쓰고 계시는데 다 이 불길을 걸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어쩐지 복음 운동하려면 계속 불길 걸어요.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복음 운동 안 할 거예요? 그럴수록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기도 운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이 소문 듣고 속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심판이 왔을 때 뭐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돼요. 나의 문제가 뭔지를 딱 주 앞에 들고 나가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해주냐? 회복시켜줘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특별히 구원받을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뭘 준비해놔요? 딱 축복을 준비해 놉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지금 시온의 딸,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의 딸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 언약의 백성을 지금 계속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잖아. 너희가 누군 줄 아냐 이 말이라.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기쁘게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자,
5절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16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핵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무슨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환장한대. 환장.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환장하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너무 기뻐 환장하신다.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녀가 어떻게 해요? 만나면 뭐요? 옆에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경험 있어요? 경험 있죠? 옆에 사람 안 보여요? 그 지나가다가 막 뽀뽀하고 난리잖아요. 이것들이 정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 안 보인다니까. 완전히 그게 완전 몰입이야 몰입. 이게 환장하는 상태거든요. 너무 좋으면 그래. 너무 좋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요 세상 사람 보이지도 않고 사람 말 들려오질 않아요. 오직 복음 말씀밖에 안 들려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옆에서 만 상관없어요 그냥. 예. 자 그러면서요. 자 여호와를 기뻐라.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 그렇죠. 14절.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문제 앞에서 뭐 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세요. 17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만 너무 기쁘시대 그냥. 우리 같은 성도님을 볼 때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쁘시대.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세요. 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쳐다보면서 그냥 얼굴에 미소가 착 24시 미소가 계속 지어지는 거라요. 우리 집사님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미소가 착 지어지는 거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엄마가 어린 아이 있잖아요. 아기 막 태어나가지고 젖 먹는 아이 쳐다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똥도 사랑스럽고 오줌도 다 이쁘게 다 믿질 않아요. 그냥 그렇죠. 뭐 할 때 아이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똥 싸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있는 그대로 그냥 뭐 해보면 울어보면 돼요. 그냥 구원받은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뭐 해주면 됩니까?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말하면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저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결국 남은 자 언약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그런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얻어맞지만은 결국은 정신체로 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남은 자들, 힘없이 보였던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죄를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하셔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하나님 따로 구분시켜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뭐부터? 복음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 확인. 복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루의 모든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말씀 속에 분명히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셋째는 뭡니까? 기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힘, 내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탁 통과하고 나면은 모든 의심, 불신앙이 다 사라져 버려요. 믿음이 막 샘솟는다 이 말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마지막 네 번째, 전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전도를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모든 만남은 전도로 연결해야 돼요. 연결. 사람을 살리라고 붙여주는 거지 입하고 까라고 붙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살리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답을 딱 찾게 돼 있고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신분 권세를 바로 알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의 어느 때인지를 바로 알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